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때로는 법조에 이르기까지 어렵다고 그리고 어지럽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보는 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참으로 용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잠깐 접어두고 다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아직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는 그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 하나만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다 더 본질적이고 종말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된다면 고민할 가치도 없는 시시한 일들은 쉽게 넘어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니, 내가 오늘 절박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문제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바울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첫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순간까지 이들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또 하나의 선한 열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반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가 강구하는 것은 지식과 총명입니다. 언뜻 보기에 사랑과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나아가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세들백교의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목회학 10가지 캔을 CAN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은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해낼 것이다, 그것은 전에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돈이 없다? 돈은 넉넉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전에 시도된 적이 없다. 그러나 언제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 우리보다 현명하다. 그것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가능성을 생각해라. 그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노력해 보자. 사도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맥락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생하게 회상시켜주면서 이런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한때 로마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지를 동부 유럽 방향에서 서부 대륙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동유럽의 관문에 해당되는 빌립보 항구로 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하룻밤을 자고는 아침 일찍 강둑을 따라서 산책하다가 강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섬유사업하던 루디아라고 한 여성 지도자가 아주 쉽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는 그 첫 출발부터 매우 힘찬 부흥 성장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유럽 선교와 로마 선교의 새로운 교두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유럽과 로마 선교는 아무래도 어렵겠다, 힘들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손길을 통하여 무한정한 주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만일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이 있어서 도움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수많은 다른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작은 흔적들에서 출발하는 논리적 추론에서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면 하물며 사랑하는 자는 나를 굶기시겠는가? 이것이 바른 신앙의 논리적 유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 바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누가 출발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까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십시오.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완전하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절대적 확신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 모임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박해와 시험과 신분상의 위협이나 경제적 압박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석학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학식과 배경이 있다면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세하는 것보다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급한 일이기에 세상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썼습니다. 바울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하려는 마음,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이 교회를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평안한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도록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면 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교회는 평안합니다. 자연히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친분을 가지고 적당히 교제하는 것은 보통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등쳐먹는 사기꾼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가 소란스러운 것은 교인들끼리 누가 높으냐 다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뉘는 것은 내 편 편가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 일에만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삽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남을 존귀히 여깁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큰 힘이 되신 것처럼 나도 남에게 큰 힘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나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갖기만 한다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의 구원도 완성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된 당신이 먼저 믿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지구상에 보게 되면 현재 82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무 작은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특히 예수님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 맡긴 양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차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약간 완고했습니다. 약간 반항적이고 거부형이었습니다. 거부. 이 거부가 뭔지 아십니까? 거대한 믿음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체험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사랑의 동산을 통하여 섬김의 사역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중추적인 헌신자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40세, 50세 넘은 이분들 누가 이렇게 전적으로 변화시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는 대단한 인물이요 종교적인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고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학식이 높았던 그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다가 나이가 더 든 다음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겸허히 고백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순교하기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믿음과 비전이 고상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선교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시종일하게 도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초지일간 동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또한 7절을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도 한가슴으로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더 나가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간 돕고 있는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세 교회를 모델로 선정해 보았는데 우리 수지교회가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힘으로도 큰 일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 빌립보 교회처럼 초지일간 선교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나 같아도 수주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지 않을 일은 시작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단 시작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여러분의 주신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을 품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비전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반응과 태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단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주변인들에게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